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우리 함께 305장 찬송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살리시고 은혜로 오늘도 이끌어 주십니다.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일거수일투족 살피시고 언제나 보살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너끈히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 가지고 주님과 함께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지혜와 명철 주시고 분별로 허락하여 주시며 이 세상을 살아가되 아버지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힘있게 아버지 발휘하면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기도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 가정 자녀들 우리의 모든 삶을 의탁하며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감사함으로 만족함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8절입니다. 사도행전 14장 14절로 18절 제가 읽습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금 복음이 확장되게 하시는 방법을 보면요. 선교팀이 계속 쫓겨다니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 역사를 불일 듯 일으켜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래서 그들에게 새로운 곳으로 인도함을 받고 하면 참 좋잖아요. 와서 우리 가정을 좀 구원해 달라. 이렇게 복음을 전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순차적으로 복음이 확장이 되면 참 좋을 텐데 하나님의 말씀, 구원의 복음이 전파될 때 항상 일어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구원받은 자녀들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찬송과 영광이 있는 반면에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멸하고 의심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바울 일행이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복음에 대해서 반발하는 일이 있겠고요. 또 유대인들의 사회에는 지도자들이 있고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들이 사람들로부터 관심받고 권위를 인정받아 왔어요. 그런데 그 관심과 권위, 이러한 것들이 바울과 바나바 일행들에게 이제 옮겨가거든요. 거기서 인간적인 마음이 막 드는 거죠. 이런 일들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내내 따라다니지만 우리가 이것을 꼭 유대인들의 시기 질투로만 볼 수가 없는 것이요. 복음을 선포한다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같거든요. 말하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전포고하고 공격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반대편에서는 소란이 나고 복음을 막으려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이런 영적인 관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이러한 영적 현상들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요. 우리 마음에도 돌짝밭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육신의 정욕 또 죄성이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먹게 놔두질 않습니다.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육신의 것으로 바꾸려고 하는 움직임이 우리 안에 반드시 있어요. 그래서 은혜가 다 열매로 맺히기는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가 열매를 맺기까지 우리 마음에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가 영적 싸움의 그 현상들을 보면서 참 너무 힘들다. 뭐 내가 이렇게까지 할 필요 있을까? 이렇게 어려운 걸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닌가 봐. 기뻐하는 뜻이 아닌가 봐. 이렇게 뒷걸음질을 치면 주의 복음은 전해지지 못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가로막혔을 것이고 우리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걱정, 염려, 의심 이런 것들로 다 가로막혀서 우리는 어떤 것도 하지 못하고 제자리를 맴돌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오늘 바울과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해 나가야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로 15절입니다.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요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바울 일행이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힘있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또 듣고 싶습니다. 또 듣고 싶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그래서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요. 바울 일행을 핍박합니다. 그래서 도망가다시피 하면서 다음 도시로 갔고 거기서 똑같아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이 핍박하고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은 로마 퇴역군인들이 많이 모여서 살던 곳이었고요. 지적 수준이 높지 않고 미신적인 것을 참 쉽게 받아들이고 의지하는 그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 일행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게 돼요. 바울은 그 사람을 보고 그 심령 안에 갈급한 심령, 준비된 심령을 보고 너의 발로 일어서라 그렇게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 사람이 일어나서 걷는 놀라운 이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이 아주 발칵 뒤집힌 거죠. 사람들이 드디어 우리가 섬기는 제우스 신이 내려왔다. 헤르메스 신이 우리를 찾아왔다. 그러면서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당시의 사람들은요. 신이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바나바를 자신들이 섬기는 제우스, 헤르메스 신으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환도 준비하고 또 제사도 이제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에게.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는 아주 기절을 하는 거죠. 우리가 섬길 신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피조물에 불과해요. 그러면서 그들의 잘못된 행위를 막음과 동시에
그 상황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는 지혜와 담대함을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와는 다른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는 그 말씀들을 풀어서 설명하면서 주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루스드라 사람들은 말씀의 바탕이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이미 갖고 있던 신개념, 그들의 믿음을 바탕을 파악하고요.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들이 신을 숭배하고 신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걸 간파하고 천지를 창조하고 세상을 다스린다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신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도 나와 같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이렇게 걷지 못하는 사람들이 걷고 뛰는 일들, 놀라운 일들을 여러분들은 받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누구든지 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분이세요. 이렇게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셨으나. 이 얘기는요, 하나님께서 옛날에는 사람들이 어떤 신들을 섬기든지 나쁜 짓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하지 않고 놔두셨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계속해서 베풀어 오셨다, 이 뜻이에요.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했고 또 유대인들에게 주셨던 원복음, 율법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당신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이런 뜻으로 말한 거죠. 17절로 18절입니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기다려주심과 동시에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구원받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와 복 또한 베풀어 주셨다라고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내리는 비를 먹고 살고 또 많은 결실을 여러분들께서 맺게 된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당신들이 지금까지 받아 누렸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당신들이 먹고 살도록 보살펴 주신 것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내가 전하는 하나님이고 당신들이 받들어 섬길 신이시다. 참된 신 한 분밖에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이 복음을 전해주고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는 자신들을 신격화하려는 사람들 앞에서 자만심이나 또 교만한 마음을 가질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영적 전쟁에서 제대로 정신을 차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전쟁에서 무너지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고 영적으로 깨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 상황을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사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경험들이 차곡차곡 쌓여졌을 때 영적 전쟁에서 넘어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날마다의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참 연약하고 넘어지는 것도 많죠. 그러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를 들어 사용해 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참 귀한 거죠.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얼만큼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깊이 깨달아 알면서 날마다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또 감사하고 누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만큼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된 지식으로 전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열어줄 수 있을까요? 그 사건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직접 자기들 손으로 잡아 죽였어도 마음의 찔림을 얻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셨기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우리 마음에 감동과 찔림으로 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에 감사와 감동으로, 고백과 인정으로 차곡차곡 쌓여져 있어서요. 주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이야기를 할 때, 복음을 증거할 때 우리의 믿음, 우리의 그 인정함, 감동이 묻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지. 그저 냉랭한 마음으로 사실만을 전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감사하고 감격이고요.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연약한 믿음을 참 크게 보시고요. 그래, 너가 나 사랑하지. 내가 너 잘 알아. 이런 마음으로 나를 받아주시고 나를 사용해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감격하고 감사할 일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우리를 들어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기를 기뻐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고 기쁘게 받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사랑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아가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고요. 또 하나님의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지금도 부르고 계십니다. 그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기쁨으로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자녀된 특권을 받아들이는 자녀들로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또 인정해 주세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올려드리기 원하고요. 더욱더 주님의 사랑 받아들여서 주님의 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복음의 통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간구 올려드리고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